3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때를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며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셔서 이 혼탁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이 빛나는 어두운 밤에 반짝이는 별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들에게 허리가 휘지 않고 어깨가 처지지 않도록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결국에 승리케 하시며 또한 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의 인생에 더욱 잎이 푸르고 청청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한 강성하고 또한 풍성한 의의 나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쓰라해 주신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법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지체들 중에 코로나로 그리고 약해진 몸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만져주셔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3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할렐루야.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울 줄 알고 훈계를 듣고 자신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산로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더욱 지혜로운 삶을 또한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아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모든 인생은 은과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구하고 찾는 것처럼 또한 온 힘을 다하여서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을 얻는 것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에는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게 되어지면 그 모든 수고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수고보다 더 큰 의미와 또한 가치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찾으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구하며 찾는 인생에게 참으로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 지혜를 찾고 구하고 그 지혜이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또한 믿음 위에 굳게 선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은 지혜에도 반드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지혜의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더욱 큰 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셨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또한 명철한 자는 모든 삶의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또한 찾을 때에 또한 구할 때에 지혜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또한 찾게 되어질 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길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선한 길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삶의 형태를 우리는 바르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6절, 7절, 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선한 삶의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과 또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이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억지로 행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알려주는 바르고 곧은 길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3절부터 22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정직은 거짓으로 하지 않고 솔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르고 곧은 길을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은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곧게 인도합니다. 마치 아내를 버리고 유혹에 빠져 도무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남편처럼 구부러진 길로 가며 패역한 일을 행하면 생명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가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며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는 다시금 바른 길로 탈선한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실함이라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불성실한 부부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아내를 떠나 음녀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져 하나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을 벗어나면 그 종착지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를 때 정직한 자가 누리는 그 마지막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스스로 떠나는 악인과 간사자는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눈앞에 놓인 이익을 쫓아 재빨리 움직이는 행동을 지혜롭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거나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도리어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정짓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상황은 변해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길을 잃고 헤매다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눈에는 악한 길이 좋아 보이지만 진정 행복은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며 그리고 탈선을 한 길에서도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정직한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